10월 30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렇게 숨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먹게 하옵시고 입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오는 세상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알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이제 주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자기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계획을 잊을 때가 있사옵나이다. 하오나 주님 저희로 알게 하여 주셔서 이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길에 서 있음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제목이라서 많은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금식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금식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목적이 뭐고 다방면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과 우리가 흔히도 보면은 금식 기도에서도 금식과 이렇게 단식이 있어요. 금식은 물 같은 걸 조금 먹는 게 있고 단식은 전혀 예를 들어서 모세가 40일 기도를 했다든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 기도를 했을 때 이때는 전혀 물과 어떤 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금식 기도를 하는 데에 그런 것들을 한번 대체적인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가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떡도 마시지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것은 떡도 물도 마시지 않은 금식. 자, 두 번에 또 보면은 또 음식 중에 또 물,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일반 금식들은 물을 마신 두 번째, 물을 마신 금식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부분적인 금식이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 전까지는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특별한 어떤 부분 금식을 하고 있어요.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금식도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보면은 이 부분 금식 중에서 매주 화요일만 하는 금식이 있고 부분적인 어떤 날을 택해서 특정한 금식을 작정한다는 겁니다. 또 뭐 특별히 이제 금식과 똑같은 행위로 보는 게 뭐냐면 금욕입니다. 금욕.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저 빌골산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이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 너희가 그 전에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 해방과 너희의 부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이라.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부분들을 금욕하고 금식하는 부분 이런 걸 갖다가 쉽게 말하면 조금 그 특정한 어떤 금식이지. 금식적인 금식하는 방법이죠.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이것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는 거. 쉽게 말하면 그것이 꼭 음식이 아니더라도 또 금욕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도 좋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를 내가 이거는 내 필요라 내 어떤 그 기쁨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내가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금식 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에는 이렇게 크게 음식도 물도 안 먹는 금식이 있고 다음에 물만 먹는 금식,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 금식이 있고 음식도 물도 안 먹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단식입니다. 단식. 그 다음에 부분적인 금식.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내가 좋은 음식도 좋은 옷도 입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금욕을 하는 거. 똑성적인 부분만 아니라 어떤 그 욕심이 생기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좋은 옷을 내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입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금식, 금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잘못된 금식은 또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금식.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이렇게 금식함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켜 갖고 내가 하나님께 뭘 받겠다라는 이런 금식. 이 근본이 잘못되어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혹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금식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또 이렇게 금식을 해놓고 이 금식을 이렇게 해놓고 이 금식을 또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일전에 제가 양산에 교회를 다닐 때 이 포스터에다가 그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아마 감리교 재단에서 어디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40일 금식기도 2번 했음이라고 이렇게 자기의 그 경륜에다가 자기의 어떤 치적에다 달아놨어요. 그걸 공개적으로 포스터에 찍어놨어요. 기록해놨어요. 그럼 그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비춰보면은 이렇게 하는 금식 하나님인데 그럼 쉽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싸워서 내가 이겨보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이렇게 주십시오라는 이 겸손한 자리가 아니고 내 이걸 하니까 하나님 주세요라고 이렇게 뭔가 조금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갖고 노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갖고 내가 내 것을 내 필요를 얻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금식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가. 응? 내 생각, 내 욕심, 내 시간 이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내가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금식의 왜 그렇게 되어질 때 금식의 목적이 뭐겠어요?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내가 겸손해진다고. 성경에는 이런 말로 가득 차가 있어요. 레위기 16편 한번 볼까요? 이 성경에는 구약에도 그렇고 내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레위기 16편은 대속죄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원래 히브리적 관점에서 대속죄일은 금식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금식할 때를 금식을 뭘로 성경에는 표현해 놨냐면은 16편 29절에서 31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대속 용키푸르라 그러죠. 용테루아는 나팔절이고 용키푸르는 대속절인데 그 달 10일에 7월 10일에 쉽게 말하면은 티스리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뭐냐? 금식이에요. 금식.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도 한 번 더 보는 거 6월절 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안식이 이튿날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일요일 날에 예배를 드린다. 완전 엉터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은 그 안식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금요일에서 토요일 쉽게 말하면 그 안식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런 것이 뭐라고요? 안식일이라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개념에서도 안식일을 오직 성경적으로 금요일날 오후부터 시작해갖고 토요일날까지 토요일날 그 이튿날 그 시간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안식일을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일요일로 바꿔버리는데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 그러면 니는 뭐 안식일 교냐 뭐 이렇게 또 헐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바꿔야 되고 원래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시작해갖고 토요일날 해지기 전까지예요. 그럼 거의 토요일이가 안식일인 거죠. 금요일날 저녁부터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일요일날로 바꿔버리고 그것도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만은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이렇게 정해놓는 것은 굉장히 사단적인 날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월화수목금토가 아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어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사단은 싹 바꿔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렇게 교묘하게 조장하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목사님들이 쉽게 말하면은 그 내용들 뜯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합리화시켜서 맞추는 거예요. 이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신약은 뭐 헬라어로 기록됐다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조금 헬라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히브리적 관점 그런 것들이 우리 보면 속담 같은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국수를 언제 먹여주노라는 이런 관용구들 이런 관용구에서 도대체 헬라어나 외국어로는 이 성경이 설명이 안 돼요.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적 관점, 히브리적 관용구로 사용되었을 때 이 말의 뜻이 이렇게 알게 되어져요. 로마서 9장에 이 모든 것이 히브리인데 주어졌다고. 말씀을 듣고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졌다고.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그들의 관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자에게 가장 정확한 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가 변천하면서 우리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야말로 너무나 다른 뜻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이 이쪽으로 가버리는데 그런 관점에서 안식일을 우리는 새롭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챙겨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째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여기서 큰 안식일이라고 그리고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할지니라는 것은 이 괴롭게 한다는 것이 뭐냐고요. 괴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내가 금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스스로 괴롭히는 것이 나를 겸손케 하는 거고, 나를 겸손케 하는 것이 바로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건 이것이 내가 겸손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케 되었을 때 내 기도가 정직해지는 겁니다. 내 기도가 내 욕심, 내 교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기도가 나와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를 겸손케 하는 거, 나를 괴롭히는 거, 이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키푸르 이 대속죄일 날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금식에 대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그래요. 스스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말로는 스스로 괴롭게 하게 한다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금식이란 말이 안 적혀져 있으니까, 원래 요한 웨슬리의 감리교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일주일에 무조건 2번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화요일, 금요일을. 근데 오늘날 감리교는 그 자기 창시자 말도 안 들어요. 뭐 예수님 말도 안 듣는데 자기 창시자 말 안 듣는 게 뭐 그렇게 큰 것이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 왜 금식하냐고 그래요. 더 많이 먹고 힘내서 더 기도하지 왜 금식하냐고 그래요. 얼뜻 말을 들으면은 맞다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알아보고 제가 해본 게로는 내가 힘나서 그렇게 힘을 다 빠질 만큼 기도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금식해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몇 년 동안 한 2년 동안을 거의 금식을 1년 2년 동안을 거의 금식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금식을 이렇게 살이 피둥피둥해져 있다는 거는 정말 금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렇게 간절해요.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내가 또 내 결단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해야 되는 걸 하나님 이렇게 은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이거 기도가 성립이 안 되는 기도예요. 모든 것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하고 바라야 될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것조차도, 내가 순종해야 해야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해버리면 기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영혼 육에, 특별히 내 혼과 육에 대해서 내 절제와 내 순종이 따라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요. 순종은 내가 하는 거고 신뢰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고, 근데 내 믿음은 순종에도 내 믿음이 가 있어야 되고 신뢰에도 내 믿음이 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순종은 내가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 나는 순종만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든지 말든지 이걸 나는 몰라 이렇게 하면 이거는 믿음이 성립이 안 돼요. 이 믿음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신뢰예요. 신뢰. 그래서 우리 믿음이 순종과 신뢰야 똑같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여러분 많이 묵상을 해보시고, 그래서 신뢰란 게 도대체 뭐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신뢰예요. 신뢰. 자, 그래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그 제목이 있어요. 그걸 제가 어제도 잠시 보고, 옛날에는 제 카페에 있었는데 그게 또 지워져 가지고 데릭 프린스 목사님 사역회에서 아마 그걸 또 유튜브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좀 그게 옳은지 그런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그 카페에서 이렇게 올려놨던 것을 카페에 올려놓으면 별로 이게 금전적인 도움이 안 되니까 전부 다 그걸 카페에 있는 제거해버리고 유튜브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올라가면 그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가고 이러면은 광고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돈이 되니까. 그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럼 꼭 그렇게 카페에 치워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각자의 또는 처한 환경에 따라서 판단이 또 틀려질 수도 있지만은 아쉬워요. 우리 카페에서도 그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전부 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자, 그래서 크게 금식 기도할 때에 한 네 가지 정도의 어떤 금식할 때 내가 왜 금식해야 되는지, 응? 왜 금식을 해야 될 때 이런 네 가지 큰 사건들이 이렇게 보면 금식의 목적이 이렇게 목적이라 그럴까요? 종류라 그럴까요? 왜? 내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보면 대충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그 열쇠 키는 뭘까? 데릭 프린스 목사님 그랬어요. 기도가 효과가 없는 것은 이 열쇠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기도의 열쇠가 도대체 뭘까?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5절 6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16절 17절 보세요. 금식할 때에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을 읽어보고 또 중간을 제외하고 이렇게 보면은 은밀한 중에 계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하고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어떤 기도냐. 지금 16절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금식할 때, 이건 기도할 때 이 말이에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왜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게 하겠어요? 기름 바른 것은 뭡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포마드 기름 발라가 쫙 나가요. 왜? 밖에 외출할 때 멋있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 이렇게 멋있게 다른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괴롭게 해서 내 밥 안 먹어가지고 괴롭다. 이거 표시 안 내게 하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표시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태플릿을 크게 만들어 막 쓰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명함에다가 자기 40일 금식 2번 했음이라고 쓰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런 금식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바른 금식은 내가 겸손해져 있다면 내가 만약에 이랬다면 이런 사람은 금식을 해야 돼요. 왜? 자기를 스스로 겸손하게 괴롭게 만들어서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기도 응답의 열쇠의 키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베드로전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래요. 그 물리친 자들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의 열쇠, 기도의 응답받는 키가 뭐냐? 겸손이에요. 그 겸손해지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이에요.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면은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거. 이게 금식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내가 겸손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게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키라 그래요. 지금 다시 말하면은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서 16절에 가서 금식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외식하지 하는 자와 같이 되지 않는 것, 응답받는 기도의 키가 뭐냐? 금식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사실은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이건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다 아는 것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 키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질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는 방법은 내가 금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너무나 선명한 답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그러면은 어떠할 때 성경의 여러 사람들은 성경을 주인공들 쉽게 말하면 성경의 배우들로 연극으로 치자면은 배우들로 이렇게 등장했던 사람들이 어떨 때 금식했는가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8장. 자, 이사야서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얼마나 멋있는 글입니까?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자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쭉 밑에 보면 이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지 이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말씀 주실 수가 없어요. 이런 어떤 나의 매임을 끌어내는 거, 응? 이럴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을 결박해주면 내 금식이 흉악을 결박해주고 결박하는 거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내 금식 이게 바로 말씀으로 연결시키기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이 이렇게 되는데 사단 마귀 권세를 끊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매여 있을 때 내가 어떨 때 금식하느냐를 좀 이럴 땡겨요. 내가 사단 마귀에서 내가 얽매여 있을 때 마귀의 어떤 것으로부터 매였을 때 이럴 때 내가 금식한다. 그러면 이것이 끊어지면서 이것이 멍에가 줄을 끌어주며 6절에 보면 압제를 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예요. 이렇게 내가 매여져 있을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무엘하 12장
12장 자, 1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며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쭉 다윗이 뭘 말해? 다윗이 자식이 죽으니까 이럴 때 쉽게 말하면은 이제 회개의 금식이겠죠. 다윗이 다윗 자기 아이가 죽으니까 그때 이보세요.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이런 위험이 왔을 때, 요나서에도 보면은, 요나서도 한번 볼까요? 요나서에도 보면은 요나가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해요. 쉽게 말하면 회개 기도할 때, 이럴 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스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에 보면은 4장 15절부터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유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되 죽으면 죽으리이다. 중대한 선택을 앞에 두었을 때, 금식하는 건 첫째, 사단의 어떤 꿀에 먹였을 때, 또는 회개, 그 다음에 중대한 선택을 눈앞에 두었을 때, 이 선택의 눈앞에 섰을 때 에스더가 한 기도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 하는 것이 뭐냐? 금식이라고요. 또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은, 자, 1절에서 3절까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분한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과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런 선지자를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뭐 사도를 보내고 할 때 이렇게 과연 금식하고 보내느냐? 그냥 가요. 막 그냥 생각해 갖고. 그러면은 전도 여행인지 뭐 하러 이렇게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외국에 막 가고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 생각, 자기 생각,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외국이든 저 앞에 있는 저 가족, 저 이웃에게도 전도하지 않으면서 근데 멀리 있는 외국에 가요. 그게 과연 그게 전도의 길일까요? 지금 여기는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본빈한 헤롯 젖동생 미네엔과 사울이라. 지금 이 사람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르쳐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까지 6명이에요. 6명. 이라면 이게 뭡니까? 이건 이제 교회죠.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 안수하게 파견하는 거예요. 이럴 때 중대한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여기에서는 옛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나 구약에서의 에스더 모르드게나 도대체 이렇게 중대한 선택을 할 때는 금식을 했다고요. 금식을 해서 파견을 하고 금식을 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겸손해져서 나를 낮춰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없어요. 그냥 자기 내 뜻에 따라서 파견하고 보내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참담하게 돌아오잖아요. 그 참담하고 돌아오는 결과가 끝나나요? 아니에요. 다음 기회도 잃어요. 다음 기회도 잃어버려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으로 갔더라면은 내 온 재산을 팔고 갔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돌아온다면은 그러면은 내 그 재산과 동일하게 내가 해야 될 길을 막지 않습니다.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이 내 뜻, 내 결정대로 결정해버리면은 그게 돌아와요. 내게로 다시 그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금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는지 이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금식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는 마가복음 9장. 자,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보면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킹 제임스 번역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단지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구절까지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근데 킹 제임스 번역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가르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도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에 보면은 우리 개혁 한글에는 없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킹 제임스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라면요, 기도와 금식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니라 라고 해놨어요. 저기 여기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의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 있으면 이 산으로 명하여 우리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라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된 것이 오직 뭐라고요? 기도와 금식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와 금식으로만이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이꼬르예요. 내 겨자씨만한 믿음 이꼬르 기도와 금식이에요. 여기 이 문장에서만은. 그래서 기도와 금식만이, 이 성경을 다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데 왜 우리 개역 한글과 기타 많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없음이라 기록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 왜 구절이 있을까? 여기에도 이것도 사단의 장난이 있어요. 이것도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오래 설명해야 되는 한 부분인데, 여기도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 캐토릭이나 이런 부분에서 캐토릭적인 어떤 이런 자기들만의 어떤 성경을, 그러니까 그 성모 마리아를 우상화시키기 위한 작업 중에 이런 부분들을 고의적인 삭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또 그래서 그 부분에
기도와 금식만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산에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볼까봐요.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 자,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한 것을 사람들을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육을 내려놓고 영을 살리는 거예요. 음욕, 금욕도 금식이라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뭐라 그래요? 영어로 보면 블랙퍼스트가 아침밥이에요. 블랙퍼스트 아침을 말하잖아요. 근데 블랙퍼스트, 파스트 원래 파스트가 금식이잖아요. FAST가. 근데 금식을 깨뜨리는 첫 음식이 뭐야? 이 아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블랙퍼스트라 그래요. 블랙퍼스트라 그래요. 그 영어에도 보면 이런 그 단어가 이렇게 생성되어질 때 이런 어떤 성경적인 가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또 때로는 영어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 다른 어떤 그 문화나 관습에 대한 어떤 영향돼서 새로운 단어가 탄생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금식을 한다는 것이 내가 육은 내려놓고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고 영으로 살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마태복음 6장에는 사실은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금식이 나와요. 내가 어렵고 되고 내가 남을 구제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게 되고 은밀한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아까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5절 6절을.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금식할 때예요. 금식할 때. 자, 금식에 대해서 첫째는 또 회개할 때라든가 어떤 것을 뭐 이렇게 선택해야 될 때라든가 또 막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금식한다라는 걸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내가 교만해서 내 교만을 깨뜨리는 거예요. 나를 괴롭힘으로써 나를 괴롭힘으로써 내 교만을 깨뜨리는 게 금식이에요. 내 육을 죽임으로 내 육은 내 필요를 채우려고 쉽게 말하면 온갖 것에 유혹되고 온갖 것을 바라고 온갖 것 그러니까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뭐 여러 가지로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인데 육적인 것에도 그 필요를 우리는 다 즐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죽이는 것이 그 금식하시는 케네시 목사님입니까? 그 어느 목사님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단이 방해하면은 30분을 내가 기도하는데 와서 네가 방해하면은 내가 1시간 하겠다. 1시간 할 때 네가 또 나를 방해하면은 내가 뭐 7시간 기도해버리겠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사단이 자기인데서 떠나가더라고. 귀신들이 자기인데 떠나가더라 그래요. 그래서 금식을 그렇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내 육적인 소요, 육적인 욕구를 가장 죽이는데 가장 적극적이고 극적인 방법이 내 육을 죽이는 것이 뭐냐? 금식이라고요. 다른 종교에도 보면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알라를 믿는 사람들 기타 막 이렇게 믿는 사람들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인데 저거 구원을 외치면서 막 돌고 이게 채찍을 쳐가지고 막 팔 이런데 온몸에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리면서도 막 바알 하고 돌아다녀요. 비 내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다 미신적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그 미신적인 거, 이 사단을 죽이는 것은 내 몸에 비했을 때 내 육을 죽이는 것은 금식이라고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금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겸손해졌을 때 주님의 음성이 내 입에 들려지기 시작하고, 내가 겸손해질 때 내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 음성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가 그래요. 솔로몬이 이렇게 막 타락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은 몰라요? 아니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듣지 않아요. 자기 첩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주고, 막 그래요. 또, 이방 신상을 갖다가 거기 막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한 박대를 받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내 육대로, 내 소욕대로 내가 행동하니까. 근데 내 육대로, 내 소욕대로를 죽이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 듣는 방법이 뭐냐? 금식이라고요. 자, 누가복음 14장도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겸손해져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의 키가 뭐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교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괴롭게 해서 내 교만을 낮추는 것이, 이것이 금식이에요. 스스로를 겸비하는 거. 응?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진다고. 내 스스로를 겸비하는 거.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앱에 찾아가서 겸비를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앱에 쫙 깔렸습니다. 야고보서 4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좀 가서 또 베드로전서 5장 볼까요? 그 뒤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대적한다. 손으로 얼굴을 밀어버린대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겸손해지는 것. 성경적으로 내가 겸손해지는 방법은 금식이에요. 10편 35편 한번 볼까요? (10편) 35편 13절.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이 억수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응?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11절부터 불의한 정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hir문하며, 불의한 증인이 내가 짓질 않았는데 누구인데 뇌물을 받고 내가 죄 짓다고 말하는 사람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 사람이 내가 옛날엔 정말 도와줬는데, 저 사람을. 근데 저거는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나를 모함하는 거예요.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 우리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대적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왜? 뒷구절을 보세요. 내 영혼을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대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은 밉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한 기도가 내게 응해지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랑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참 없어요. 저도 참 힘들어요, 이렇게 하기가. 그런데 나의 대적을 위해서 나에게 오히려 모멸감을 주고, 오히려 내 것을 내가 짓지 않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고, 내가 니인데 어떻게 해줬는데, 나는 니인데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기 내게 저럴 수 있냐,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금식하고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도. 또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은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에스더나 요나나 전부 금식해.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요나도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열왕기 상을 한번 볼까요? 왕상 21장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안에 이세벨 충동이 되었더라.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한 행하였더라. 아합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온갖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면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29절에요. 여호와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겸손케 됨을 네가 보느냐? 겸비하고 겸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대충 그런 뜻이죠.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 겸비하는 거, 겸손하는 거하고 겸비하는 거, 내가 내 자세까지, 내 폼까지 내가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까지 갖추는 거, 이 겸비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해요. 아합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응? 이게 보면 아합의 지은 죄는 엄청 많아요. 22절, 또 내 집으로 느바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하야의 아들 바하스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까닭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넌 죽는다고. 너 가만 안 둔다고. 저기 보면은 2절에도 보세요. 아합이 나보다 일러 가르치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삶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라. 이 포도밭을 뺏는 거예요.
이세벨 음모에서 쭉 나오면 포도밭을 뺏어버려요. 나봇의 포도밭을 뺏어버려요. 이렇게 악한 한 왕이 도대체 그 최전밭이 뭐라고? 근데 그걸 뺐어요.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도 아합이 겸비하고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하기도 하고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내가 겸손할 뿐만 아니라 내 모습, 내 겸비한 모습으로 옷을 굵은 배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배옷을 왕이 쉽게 말하면 실크로 부들게 된 옷을 입지 않고 배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 머리를 헤치고 내 죄를 이렇게 막 덮으시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가 겸손하게 나를 이렇게 내 겸손을 하나님께까지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것들까지. 이렇게 내가 겸비할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뭐라고요? 죄를 아합인데 직접 내리지 않으신대요. 그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러면, 그럼 내 죄가 내인데 안 오고 내 자식인데 가면 나는 어떻게 하냐? 나와 내 자식 사이는 엄청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자식을 교육해야죠,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죄가 니인데 갔단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니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잘못됐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이제도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을. 이 안에 시간을 이렇게 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이것이 내가 받을 죄를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일 때 내가 받을 죄를 내 자식인데 물려줬고 나는 괜찮다는 거. 이거 뭐냐 이거. 그게 아니죠. 성경 전체 흐름을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를 용서하셨다면은 이 죄가 네 자식인데 간다고 했다면은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됩니까? 그럼 내 대신 네가 받아라고. 이건 어리석은 부모죠. 이거 말도 안 되는 부모죠. 차라리 나를 주십시오라고 내인데 부어주시 하는 것이 맞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 은혜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은데 용서했다면은 이런 죄 짓지 않는 내 자식에 내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사이에 회개할 기회가 엄청 남아있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이럴 때 회개하는 거죠. 이럴 때 금식하는 거죠. 그래서 니도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듯이 너도 받지 말아라 하고.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이 안에 숨겨진 이치는 성경적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가지고 내 거를 자식인데 물려주면 어쩌노? 뭐 이런 방법이 어디 있노? 이렇게 하는 사람들 들어 있어요 보면은. 자 그래서 내 죄를 또 우리 가족의 죄를 그야말로 끊을 수 있는 방법은 금식이에요. 또 내인데 어려운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내인데만 이렇게 가난이 내인데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거, 이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거, 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나도 건강해지고 싶고 나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것은 그 결단이 뭐냐?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겸손해지고 겸비해져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겸손과 겸비를 하는 것은 오직 금식이에요. 뭐 이걸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말할 수가 있어요. 금식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혹 내가 올바르지 못한 금식 방법,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는 이런 전제를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그렇다면 나를 겸손하고 겸비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뜻이 있어서,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가 있다면 구하십시오. 구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요구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요한복음 16장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14장이요. 14장에 보면은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이 말에 이 구하다는 이 말에 요구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이 말이에요. 요구하는 것하고 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 단어에 실린 어떤 강약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이름 이꼬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요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것은 내가 비나이다 이런 게 아니고 요구하는 것은 당당하게 주십시오라 예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젠가는 예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시간마다 예수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전적으로 예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싶어요. 예수님 이꼬르 예수님 이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시고 예수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과 예수님 이름은 동일한 권능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하라고 요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요구가 들어지려면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그 요구가 들어지려면은 그게 응답받으려면은 우리가 금식하자는 겁니다. 금식만이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열쇠라는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는 열쇠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나 필요나 요구에 대해서 막연하게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정말 겸손케 낮춰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금식이라는 걸 알았으니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